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8장 18절에서 26절 정한 때를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이 다니엘이 바벨론이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는데 그가 강변에 서 있을 때 두 뿔이 난 숫양이 아주 강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다니엘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한 큰 뿔을 가진 숫염소가 나타나서 원래 처음에 있던 숫양을 향해 달려듭니다. 그리고 숫염소가 뿔을 들이밀면서 숫양에게 달려들 때 이 숫양이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어 숫염소에게 짓밟히는 환상을 다니엘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환상을 본 후에 다니엘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하여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18절에서 19절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8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아멘. 이 천사는 여기 16절에 보면 가브리엘을 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다니엘을 어루만지면서 일으켜 세우고 이 환상이 어떤 것인지를 다니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성경에는 천사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천사의 이름 두 가지가 나옵니다. 가브리엘이란 이 천사는 여기 다니엘서나 또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잉태하실 때에 이제 나타나는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그러한 천사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다니엘서에 보면 미가엘이란 이름도 나옵니다. 이 미가엘 천사의 이름은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유다서 1장 9절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도 나옵니다. 이 미가엘은 말씀에 보면 천사장으로서 택한 백성을 보호하고 마귀와 싸우는 일을 하는 천사임을 가르쳐 줍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셨고 환상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심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말하기를 정한 때 끝날에 관한 것이라고 이 가브리엘이 말해 줍니다. 즉 이제 앞으로 마지막 때가 올 것이고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왔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한 때 마지막 때에는 첫째는 대적들이 많이 일어남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아수르나 바벨론, 로마와 같은 나라가 믿는 자들을 대적하여 일어났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믿는 자와 교회를 향해
대적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또 두 번째는 마지막 때에 진리가 어두워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엘 2장 31절, 사도행전 2장 20절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여 진리가 어두워지고 가려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타락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좋아하고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가장 무서운 것이 믿는 자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고 어둡게 만드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고 말세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를 대적하는 자가 믿지 않는 자만이 아니라 믿는 자가 믿는 자를 대적하는 날이 오고 교회가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가 성도를 핍박하며 진리를 가리는 일들이 말세의 때에 많이 일어날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정죄합니다.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가 성도를 핍박하면서 자기가 옳다 하고 너는 잘못됐다 하며 서로 마음들이 갈라지고 진리보단 정치나 경제 다른 것을 따라가면서 오히려 갈라지는 모습들이 한국 교회들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때를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어두워지는 것은 우리가 망하는 길입니다. 빛이 사라지는 것이고 빛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알 수가 없고 허무하게 어두운 곳을 헤매다가 같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진리의 빛을 밝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밝히고 말씀을 세우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진리의 빛으로 충만한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말세의 때에 양과 염소가 드러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나고 이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또 성도 중에는 믿음을 지키는 자, 믿음을 지키지 않는 자가 말세의 때엔 드러나게 돼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양과 염소를 구별하셔서 그 위치에 서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세의 때에는 참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의 신승교회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더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힘쓰면서 세상 사람들, 세상이 뭐라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정한 때, 말세의 때가 가까울수록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대적들은 항상 있었고 진리를 어둡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양과 염소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드러나게 하는 시험도 오고 환난도 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을 오늘 우리 깨닫고서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서 26절은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해석해 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20절에 보니까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두 뿔을 가진 숫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을 예언하며 말씀해 주십니다.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볼 때가 바벨론 시대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메대 바사가 어떤 나라인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없는 시대였고, 이 당시에는 바벨론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전체 모든 것을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집니다. 분열을 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를 세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나머지 10개 지파가 예루살렘을 배신하고 떠나 북이스라엘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해서 이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계속 괴롭히다가 바벨론이란 나라가 강해져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멸망을 시킵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바벨론에 끌어가고 많은 악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점점 약해져서 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볼 때가 벨사살 왕 때였는데, 벨사살 왕을 마지막으로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제국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바벨론을 메대 바사 제국이 점령하고 다스렸기 때문에 이제는 메대 바사의 다스림을 받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대와 바사 두 나라가 같이 연합을 하였다가 메대는 약해지고 바사가 강해져서 바사의 큰 제국을 세우고, 그 바사 제국의 첫 왕이 고레스였습니다. 고레스가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면서 유다 백성들, 크게 봐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주고 돌아가도 된다라고 명령을 내렸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져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숫양은 두 뿔을 가졌는데 메대와 바사의 왕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 결국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주고 저들을 돌아가게 하여서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이 회복됐지만, 유다 백성들이 타락의 길을 걷고 결국 스스로 부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양은 성경에서는 기독교를 상징합니다. 숫양은 기독교가 득세하고 기독교의 권세가 강해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강해질수록 물질과 권세를 따라가다가 타락하여 부패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실제로 숫양과 같은 메대 바사 왕들로 인해 유다 나라가 다시 회복됐지만 그 기독교가 다시 타락하고 다시 무너지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앞으로 기독교가 세상의 권세를 잡으려 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다가 부패하여 타락하고
넘어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도 그 당시 제사장들이 타락하여 왕들과 결속하고 대제사장직을 돈을 주고 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세시대에는 교황의 권위가 왕의 권세보다 강해져서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벌이고 교황이 왕을 명령을 내리고 왕을 결박하는 일까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들이 점점 커지고 광대해져서 교회들이 권세가 생기고 물질이 있고 성도들 안에 권세 있는 자들이 많아져서 교회가 세상 권세를 누리고 물질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부패하여 타락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권세는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이 아니고 세상 권세가 아니고 사람 수가 아닌 우리의 권세요 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 믿고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21절에 털 많은 수렴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첫째 왕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22절에 이 뿔이 꺾이고 대신에 네 뿔이 났고 그 나라 가운데에 네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의 권세만 못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털 많은 수렴소는 헬라 왕입니다. 이 다니엘서 8장 1절 이하에 보면 숫양이 강가에 서 있는데 숫염소가 나와서 숫양을 들이받고 숫양을 짓밟는다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역사로도 헬라 제국이 일어나서 바사 제국을 무너뜨리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이름까지 예언해 주시면서 그대로 될 것을 말씀해 주셨고 말씀대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바사 제국, 우리가 오늘날 말로는 페르시아라 하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이 그 전에도 있었지만 이 제국을 아주 강하고 크게 통일시킨 왕이 두 눈 사이에 큰 뿔과 같은 알렉산더였습니다.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통일하고 크게 만들어서 바사 제국, 오늘날 말로는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켰고 이 헬라 제국이 세상을 통치하는 때가 올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뿔이 금세 꺾이고 네 뿔이 나서 네 나라를 만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대로 역사적으로도 알렉산더가 병으로 갑자기 죽고 이제 그의 후손이 없었기 때문에 밑에 있던 4명의 장군들이 헬라 제국을 4개로 나누어서 가져가게 됩니다. 4개의 왕조가 세워지고 이 4개의 나라는 이전 헬라 통일 왕국만 못함을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고 말씀대로 되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이 4개의 나라가 서로 연합하여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그 가운데 한 나라 중에 악한 왕이 일어나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멸하여 죽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염소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이 기독교의 세력을 들이받고 짓밟아 멸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내 나라 가운데 한 나라에서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고 그가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진리를 땅에 던지고 악한 일을 하게 되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아무리 세상 권세를 붙들고 강해지려 해도 결국 세상에 무릎을 꿇고 짓밟힐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교회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세상 권세나 물질로 나아가면 이 세상 권세 물질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앞에 패배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기독교가 강해지면서 타락하게 되고 세상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사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세상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의지에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23절에 한 왕이 마지막에 일어나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고 그 권세가 강하고 자기의 힘이 아닌 힘을 얻어 파괴하고 자의로 행하고 형통하고 거룩한 백성을 멸할 것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 왕은 아까 말씀드린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그가 역사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사람들을 홧김에 수백 수천 명의 사람을 잡아 죽이고 성전에서 옷을 다 벗고 제사장들이 스포츠를 하게 만들고 먹지 말아야 될 돼지고기를 억지로 먹이고 믿는 자를 아주 잔인하게 핍박하던 때가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 왕은 영적으로는 장차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나타나서 뻔뻔하게 속임수로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자기의 힘이 아닌 사탄의 힘을 받아 권세를 세우고 힘을 강하게 하여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멸하며 핍박과 환난을 주는 그러한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올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기 위해서 갖은 방법들을 다 쓸 것이고 많은 일들을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 기독교가 강해져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많이 퍼져 있었고 교회들은 큰 건물들을 세우고 교회 안에는 변호사, 검사, 정치인, 또 의사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기업가들,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서 교회들이 세상 권세와 물질을 가지고 힘을 누리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나타나서 결국 교회의 세력을 무너뜨릴 때가 이제 올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이 교회가 바로 설 수 없음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와 성도의 믿음과 실력이 드러납니다. 우리 신승교회 그동안 하나님이 실력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봐도 어디 교회를 가도 사실 우리 성도님들만큼 믿음으로 바로 선 성도님들을 찾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듣게 하신 것은 지금도
우리가 부족함을 깨닫고 믿음을 바로 써서 영적 실력을 만들어야 될 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믿음으로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영적 실력을 잘 만들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육의 눈으로 보다가는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육의 귀로 들어서는 헛된 것만 듣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귀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주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5절 이 마지막에 보면 만왕의 왕을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이 환상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사람의 손으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깨진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이 하지 못하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무너뜨리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이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이 환상을 간직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세 시대에도 기독교가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기독교가 카톨릭입니다. 그 당시 초대 교회에서 시작하여 교회들이 세워져 갔지만 그 교회들이 타락한 것이 로마 카톨릭이었습니다. 이 성직을, 이 직분을 매매하고 구원까지 면죄부를 팔면서 매매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교황의 권세는 하늘을 찌렀고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많은 잘못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은 다른 것 없었습니다. 기존 교회를 뒤엎자, 저들과 싸우자, 이게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중심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령으로 돌아가자, 오직 은혜로 돌아가자,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사는 길이다 하면서 저들이 외치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을 잠시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고 말씀을 읽고 듣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그들을 물리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권세로는 우리가 당해낼 수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고 하나님으로 인해 이기고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